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06쪽에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새로운 대통령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앞뒤 분들하고도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고들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핸드폰에 무슨 문자가 오든지 링크 같은 게 오면 열어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그 지능적인지 이런 얘기하고, 심지어 지인이 어떤 결혼식 이런 문자가 와도 클릭을 하면은 뭐 다 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참 이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세상이다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가진 것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진 것도 온통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온통 자신의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여 주겠다 말씀하시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고 싶어서, 내가 잘한 것도 없어도 하나님 찾으면 상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이야, 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을 거야. 내가 다 주고 싶어 라고 하시고요.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 구하라, 내가 줄 거야. 두드리라, 열릴 거야. 찾아야 내가 찾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막 온통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는 다 같이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도 얻게 주고 또 풍성한 것들로 주기를 원해서 너에게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속여서라도 막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온통 다 주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인 생명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여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막 부모가 뭘 주는데 안 받을래요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받아야 부모 마음이 기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줄게. 내가 네가 알지도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 네가 알지도 못하는, 너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그 크고 놀라운 것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이 응답해 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해서 기도를 쉬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 우리에게 혼통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몇 가지를 조목조목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음성으로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음성으로 응답할 때가 있다.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다 기록되어진 지금 이 시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 이외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떠나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축구 선수 출신의 이영표 집사님 여러분 잘 아십니다. 제가 볼 때에 많은 유명 인사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이영표 집사님이야말로 정말 모델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월드컵 2000년 월드컵 때부터 시작해서 두각을 나타내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의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는, 그리고 많은 교회에 다니며 간증도 하는 그런 이영표 집사님이 간증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응답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짧은 내용을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인표 집사님처럼 예수님의 음성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으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한 가지는 약 10여 년 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경찰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그날이었습니다. 몇 번 불합격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까지만 시험 치르고 안 되면 포기하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날도 역시 시험을 치러 가는데 상황적으로 볼 때는 매우 합격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 경찰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정말 머리를 싸매고 저 노량진 학원가에서 고시원에서 불철주야로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는 그렇게도 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교회 저 꼭대기층 방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했던 아이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것이었기 때문에 참 힘들다라는 생각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 치르고 안 되면 이제 포기한다는 마음으로 아이가 시험을 치러 나가니 저와 제 아내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이가 나간 그 시간부터 각각 이쪽 방과 저쪽 방에서 저와 제 아내가 따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이 시험 끝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겠노라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상황으로 볼 때는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될까?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한 몇 시간이 흐르며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마음이 좀 혼란스럽던 제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들면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됐다. 이번엔 합격이다. 그 순간에 제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한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번에 합격한다. 확신이 와서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몇 시간 지나서 저희 아이가 시험을 마치고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야, 나 합격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시험 치르고 처음에는 이게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앞이 캄캄한 그런 마음이 좌절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정신이 없어서 지하철도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채점을 해보니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고득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합격했구나 하고 와서 큰 소리로 하였습니다. 물론 합격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어디로 들린다고요?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주시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영에 어떤 사인을 주시고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네, 또 하나, 둘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 기도에 꿈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꿈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다. 그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줄 건지 네가 구해라.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집을 떠나,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 어머니 집을 떠나 멀리 피신해 갈 때에 베델 들판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에 꿈에 보니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하는 일을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꿈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그가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또 제 아내의 경우에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그 내용은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 꿈을 통해서도 응답해 주신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도 응답하신다. 네, 그 꿈은 잠자는 중에 보여주는 것이고, 환상은 기도하는 중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가령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천사가 환상 중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 천사가 환상 중에 보여지며 고넬료에게 말을 하는데, 너 베드로를 청하여 네 가족들에게 말씀을 들어라 합니다. 그러자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환상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랫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하러 막 가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도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자기를 보니까 네 발 날린 막 짐승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벌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이것 잡아먹어라 합니다. 베드로가 기겁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은 율법에 보면 부정한 짐승들인데 이것들을 잡아먹으라고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베드로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합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 순간에 고넬료가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오는데, 아하,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내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방인들이 부정한 자가 아니라 네 발 들린 짐승이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저 이방인 고넬료가 부정한 자가 아니라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나 깨닫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임하여서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고 큰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환상으로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우리 요즘에 계속해서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새가족 교육할 때에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 일과가 뭐냐면 제목이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분 궁금하죠?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그 새가족 교재 일과에 나오는데, 뭐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하나님 계심을. 또 우리 인간의 양심을 통해 보여주신다. 뭐 세상의 여러 가지 물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맨 끝에 보게 되면 그 경험으로 보여주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경험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으로도 보여주십니다. 경험으로. 근데 그 부분에 보게 되면 탤런트 임동진 장로님의 간증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새가족 교재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왔는데요. 탤런트 임동진 씨는 2002년 8월 19일 밤늦게 드라마에 출연할 대본을 보고 일어서다가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혀왔다.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있는 가슴팍을 주먹으로 힘껏 치면서, 주여, 내 회개 받기 전에 내 호흡 끊지 말아주세요
하는 말을 계속하는데 옆방에 있던 아내가 이 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와보니 얼굴이 이미 파랗게 죽어가고 있었다. 이미 혀가 꼬부러져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깜짝 놀라 아내가 앰뷸런스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뇌경색으로 쓰러져 분당 차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당시 나를 담당한 최 박사는 내 아내와 큰딸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장례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정신을 잃고 있던 그때 내 앞에 환상이 펼쳐졌다. 들꽃이 피어있는 초록빛 넓고 황홀한 벌판이 보이는데 멀리 저쪽 멀리에 아치로 된 문이 보였다. 그 앞에 성화에서 흔히 보던 예수님의 뒷모습이 있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 주님이시다. 떨리는 마음으로 숨을 죽인 채 이제 돌아보시겠지, 지금일까 하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애타게 주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돌아보시지 않았다. 그리고 환상은 사라졌다. 눈을 떴다. 온통 모든 게 뿌옇게 보였다. 그리고 천장이 내리누를 듯이 낮아졌다 높아졌다를 반복했다. 팔에는 링거병 4개가 매달려 있었다. 나흘 만에 의식을 찾은 것이었다. 의식을 찾아 병실로 옮겨진 직후 병실까지 따라왔던 최병옥 박사는 아내를 밖으로 불러냈다. 지금 상태를 모르던 나로서는 아내가 돌아오기까지 15분이 15시간처럼 느껴졌다. 병실 문이 열리고 아내는 콧노래로 찬송가를 부르며 들어왔다. 아내의 그 모습에 나는 속으로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 하고 생각했다. 여보 부르니 아내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은 목소리로 왜? 한다. 최 박사님이 뭐라고 하셔? 뭘? 여보, 내가 누구야? 평생 연기만 한 사람이 당신 연기하는 것 모르겠어?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는 못 속여. 내 말에 아내는 엉 하며 울음을 쏟아냈다. 당신 생명은 구했지만 일어나면 평생 못 걷는데 휠체어 생활을 해야 된대. 나는 속으로 그럴 리가 하며 누운 내 몸을 내려다보았다. 그제서야 움직여 보니 목 위와 손을 제외한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아내에게는 그래 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내 속은 벌써 울부짖고 있었다. 이 임동진이가 뇌경색으로 하루아침에 쓰러져 불구자가 된다면 그건 아니야,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그건 아니야, 아니야. 이때부터 매일 식구들과 모든 사람을 병실에서 내보내고 누운 채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운동을 하라는 영감을 주셨다. 병원에서 걷기 연습을 했다. 도무지 걸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 몸이 급속도로 회복돼 갔다. 22일이 흘러갔는데 어느 날 담당 의사인 최 박사가 병실로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임 선생님, 의사들은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지요. 그런데 기적입니다. 태어나십시오. 저는 지금도 천국 문 앞에서 나를 등지고 계시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동진 장로님이 신학 공부에서 목사님 되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열림문교회라는 교회에 남은 여생을 목회하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시고 지금도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때로 환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 기도에 마음의 평안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마음의 평안으로 응답하신다. 시편 2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기도할 때 평안이 오는 것은 응답이 온다라는 사인입니다. 따라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거리를 가지고 염려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임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더불어 응답이 같이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불안을 줍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불안한 마음이 임하면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부터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며 그와 더불어 하나님이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할까요? 결과로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결과로서 응답하신다. 마태복음 7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구하라 주신다 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죠. 구하라, 결과를 보여주겠다. 아무리 뭐니 해도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결과를 보여주겠다. 그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생활에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앞에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백성들이 죽겠다고 난리 납니다. 이제 그때에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도 그만하고 네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 손을 내밀자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 마른 땅을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자에게 결과로 보여주셨습니다. 결과로.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포도주 떨어지면 그 잔치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애매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결과로 보여주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결과로 응답해 주신다.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을 해볼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의 때때로 음성으로 응답하시고 또 꿈으로 응답하시고 환상으로 응답하시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결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주실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제 김혜자 배우 권사님이시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그 간증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짤막한 내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김혜자 권사님의 딸이 그 엄마가 담배를 끊지 못할 때에 우리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신기한 방법이죠. 갑자기 담배 맛이 너무 없어서 피울 수 없게 됐다. 이런 이제 내용, 결과로 응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가끔 때때로 음성으로 혹은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 응답해 주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결과로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라보며 어떻게? 자, 어떻게 기도할까요?
간단하게 적용을 하고 마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일전 5장 17절에 딱 이 부분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이, 목사님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그럼 목사님은 진짜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큰일 났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도, 길 걸어갈 때도, 직장에 일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혹은 중얼중얼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하면 된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을 길 가다 만났는데 잠깐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기도를 하면 교회에서 금요 기도에 마치고 새벽 기도에 때 막 기도에 불이 붙어 기도하면 기도 마치고 나가서 길을 가면 길 가면서도 입에서 막 중얼중얼 방언이 막 랄랄랄라 막 나오신대요. 그래서 야, 그거 정말 은혜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계속 기도하도록 돼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 축구선 출신 이영피 집사님이 몇 개월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했습니까? 6개월요. 6개월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나는 때로는 오해하고 내 시간에 따라서 기대를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언제 응답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어떻게 응답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인지 잘 아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응답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종합해서 잠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통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해주고 싶다.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뿐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도 너에게 보여주며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준다고요?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마음의 평안으로 응답해 주시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 결과를 보여주시며 결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6월달 정말 기도하는 달에 여러분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교회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